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제가 혀가 짧아서 마스크를 쓰고 하면 전달이 잘 안 돼서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곳에서 유아부실이죠. 시간이랑 장소를 바꿔서 처음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여기 중현이랑 재영이는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 여기는 중현이는 전혀 화면을 못 보기 때문에 준영이 재영이는 저쪽에 가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시편 63편을 말씀을 봤는데요. 시편 63편은 표제어가 있어요. 시편에는 어떤 것들을 표제어가 있는데 표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지었을 때 엄청난 쫓기고 또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유다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먹을 것, 마실 것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메마른 곳, 척박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시를 짓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 뭔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를 지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죠. 계속되면서 교회 예배, 모임, 행사 같은 게 많이 위축됐습니다. 일단 환경적으로 위축이 많이 됐어요. 당장 우리 중고등부를 봐도 그렇죠. 코로나가 비말, 침방울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공기로도 전파가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환기가 불가능한 이제 지하교육관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이제 유아부실로 옮겼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불편한 시스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시스템으로 예배드리니까 환경적으로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 사회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택배 직접 갖다 주나요? 직접 갖다 주지 않아요. 문 앞에 갖다 놓고 문자 보냅니다. 문 앞에 갖다 놨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로 보내요.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커피숍, 큰 커피숍 가면 직접 주문하지 말아달라고 해요. 어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해서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자연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인성이한테 너무 침이 튀는 것 같아서 좀 뒤로 가겠습니다. 자연히 교회에서도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목장 모임도 위축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정부는 지침을 내려서 교회 소그룹 모임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내용은 소그룹 모임을 모일 수 없는 것과 또 교회에서 식사 제공 및 취식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아쉽지만 중고등부와 또 작년들 어른들 목장 모임도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또 인원도 위축됐어요.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 한 70% 정도 참석하십니다. 주일 예배 인원이 줄어든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일 거고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 등 다른 형식의 예배 플랫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출석 인원도 줄어들었습니다. 다 지금 축소되고 있어요.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추세는 내년 초까지 아마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장소, 예배 시간, 목장 모임 및 공동체 활동, 예배 인원, 예배 형식 모든 부분에서 전과는 좀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제 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위축된 신앙생활, 신앙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지난 수요일날 이제 정부 지침을 보고 저도 그렇고 한동안 멘붕이 왔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발표를 보고 생각하면서 이제 중고등부 예배 어떻게 해야 되지? 목장 모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른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설교하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시면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인터넷 댓글에 이런 내용 봤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 나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단 아니냐? 뭐 이런 댓글 본 적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글은 이런 게 있어요.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기독교인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어요. 혹은
제가 본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지금은 예배보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교회 나가면 안 된다.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모여야죠. 네, 민성이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옛날 부흥의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질문들 많이 있어요. 고민도 있고요. 정말 모여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정에 있는 게 훨씬 더 유익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코로나19 혹은 전염병으로부터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전파를 막아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사항이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그래도 최대한 협조해서 따라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부의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당 들어올 때 발열 체크 다 하죠. 또 동의서도 작성하고 좌석 간의 거리도 끼우고 불편하지만 마스크도 착용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식사 제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은 아마 11시 막 이렇게 와서 되게 배고플 거예요. 되게 배고프고 그럴 텐데 식사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목장 모임도 중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키고 따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넘겨주세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현장 예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예배 형식이든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지금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일 수도 있고요.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잠깐 보니까 희민이가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있던데 희민이의 사진처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사용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혹은 다른 방법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큰 교회는 자동차 안에서 드리는 드라이브 스루 예배 이런 것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형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장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형식의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진실로 드리는 예배에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예배와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만 찾는다,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린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하지만 성경은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소가 없어요. 그건 찐빵이 아니죠. 그건 그냥 풀빵이죠. 네.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일까요? 아니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죠. 그건 나중에 폐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좋은 로이스로이스나 아니면 부가티 같은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엔진이 빠져 있어요. 그 차를 온전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그냥 껍데기입니다. O형이죠. 예배가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만약에 교회 없다면 그냥 교회 모형이고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소외되고 불편한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만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이 그냥 성경 지식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학교 혹은 성경 학원, 아카데미.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 왜 전도해요? 전도를 왜 할까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예배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지상명령은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세례를 줘라. 세 번째,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네 번째, 제자를 삼아라. 이 4가지입니다.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아라. 이것을 묶어서 표현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서 하는 일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와 예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끝! 내 맘대로 살래.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영혼 구원했으면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그러므로 전도와 예배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곳이죠. 그러나 교회의 이웃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그 교제와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단순히 이웃과의 교제만을 위해서 교회에 모였다. 그냥 친교를 위해서는 교회에 모였다.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동아리입니다. 그냥 커피숍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예배 없이 그냥 교회 이곳 장소에 모여서 있는 곳은 그냥 커피숍이에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커피숍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곳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워십.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워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워십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뜻의 월스와 또 신분이라는 뜻의 쉽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워십, 가치 있는 신분. 그래서 합쳐서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신자가, 성도가 가장 성도다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제외하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가장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시간은 언제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제외하고 예배 없이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 사랑 없이 내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안 드립니다. 교회 나가는 건 귀찮기도 하고 예배 나가서 별 도움도 안 되고 예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뭐 다른 얼마든지 많은 이유를 낼 수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이유,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 얼마든지 많은 이유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의 뒤를 돌아보면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면서 교회 가는 게 멀고 시간이 안 맞고 일이 바쁘고 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너무 실망했고 여러 가지 많은 뭐 교회가 위험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지만 예배를 포기한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보다 내가 원하는 가치를 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그래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네. 당당하네요. 네. 가장 중요한 계명 2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웃사랑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웃사랑. 오늘 이웃사랑 어떻게 알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생각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도 이웃사랑의 방법일 수 있어요.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것도 이웃사랑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재영이는 이웃사랑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봉사. 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봉사 말고 딴 얘기했나요? 인사. 미안해요. 인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마스크가 이래요. 잘 안 들려. 네. 인사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정말 인사 중요합니다. 제가 조카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인사 중요합니다. 섬길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 재민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기도로 섬길 수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당장 말할 수 있는 이웃 섬기는 방법들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나와 시간을 가지고 봉사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뭐 극빈자한테 먹을 거 나눠줄 수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험담과 욕설하는 것이라면 이제 은호처럼 침묵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요? 하나님. 찬양. 기도. 헌금. 사랑. 네. 네, 지금 말한 거 다 뭐에 들어가요?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해야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계명 2가지 지켜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우리는 이웃 사랑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 시간은 예배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예배를 지킬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린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 신자가 예배 드리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꼭 이곳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온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주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초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 나가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이단들 아니냐 라는 질문들 있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코로나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 데이트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힘드니까 더 만나야죠. 힘드니까 이야기도 하고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듣고 위로해야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속에서도, 더 심한 전쟁 속에서도,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니, 힘드니까 더 만남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사랑하려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이단이 아니라 당연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가진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려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기억해야 되는 건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예배를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귀찮아서 혹은 더 쉬운 예배를 찾아다닌다면, 그래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보고 있고 그래서 그냥 내 시간에 가장 편리한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자리에 앉아서 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장소에 나와 있고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나의 가치 있는 시간을 내어서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어느 장소에 계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학교 중고등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거였어요. 지금은 예배보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지금은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배 안 나가는 것과 이웃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웃은 내가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몰라요. 우리들의 이웃이 나를 보면서 알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평일의 삶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말하는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하는가? 저 사람이 정말로 인사를 잘하고, 아까 뭐였죠? 욕설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섬기고 정말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봅니다. 저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가나? 예배를 안 드리나 안 드리나? 이건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고 있어요. 이웃사랑은 삶에서 드러난 태도입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나는 일상적인 삶의 태도는 바꿀 생각이 없지만 주일 예배만 안 나가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웃사랑이에요? 주일 예배와 이웃사랑은, 주일 예배를 나가는 것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난 주일 예배 안 나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난 평상시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누군가 그렇게 말할 때에 나는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아끼고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와 실천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신자가 가장 신자다워지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동학교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과 장소와 형식,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체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삶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배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 습관이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과 그런 습관들을 피하여서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